행복한 성도 76번째 시간 고백 3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저희 구역장님이 새신자 한 분을 전도하셨습니다. 그분에게 저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셔, 인사해.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김영진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 전도사님이세요? 대단하세요. 얼마나 전도를 잘하시면 교회에서 전도사라고 이름을 호칭을 했습니까? 그래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닌데요 하고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경황이 없어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대단하세요. 전도사이십니다. 나는 전도를 잘하지 못하는데 전도사. 그러면서 이상하게 제가 의기소침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선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를 잘해서 전도사가 아니라 앞으로 전도를 잘할 거니까 전도사야. 나는 못하는 현재 내 모습에 초점을 두었는데 그분은 앞으로 잘할 내 모습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 할 수 있어. 하면 돼. 치료돼. 회복돼. 용기 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 해봐라. 우리는 지금 3번에 걸쳐서 사도신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의 사도신경이 왜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도신경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도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와갖고 나를 흔들어요. 내 믿음을 흔들어요. 그렇게 믿는 거 잘못된 거라고. 우리 쪽으로 오라고. 우리만 진리가 있다고. 이처럼 우리 신앙이 굳건해지지 못하고 자꾸 변질되고 흔들리지 않고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게 뭔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을 읽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우리는 뭘 믿는지를 정리할 필요성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사도신경입니다. 조금 부연 설명하면 내 신앙을 좀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무엇을 다니는지를 확실히 알고 믿으면 어떻습니까? 굳건하죠. 그리고 그 굳건한 믿음에 하나님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믿음에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는데 그때 그 믿음은 복받을 믿음, 치료받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은 굳건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굳건한 믿음이 되려면 내가 뭘 믿는지, 어떻게 왜 신앙생활하는지,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교회에서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딸아이가 질문했습니다. 아빠, 우리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신자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뭘 믿어?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우리 아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대답 잘했다고, 맞다고. 그런데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사도신경을 외워봐. 그러면서 사도신경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할 때 한마디로 말하기가 힘들죠. 외모로 소개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학벌로 소개할 수도 있고 뭐 재산으로 소개할 수도 있고 건강, 관계 등으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을 한마디로 말한다는 건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설명드리기가 참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누어져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용어는 나오지 않지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등 다양한 모습으로 인간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동시에 그분들은 하나이십니다. 하나이지만 서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부가 성자보다 위고 성자는 성령보다 아래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모두 다 동등합니다. 단지
다르게 일하시는 거예요.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본질은 하나이고 위격은 셋이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하나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모든 게 이 성경에서 비롯되는 거 아닙니까?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 하나님 몇 분이라고요?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한 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유대교와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 맞아. 그런데 성자 예수님도 있고 성령 하나님도 있어. 그렇다고 삼신론은 아니에요. 세 신을 믿는 건 아니에요. 삼위일체예요. 한 분 하나님을 믿어요. 이게 본질의 일체성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믿지만 성경을 보니까 이 한 분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으로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자, 성경 몇 구절 소개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래요.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도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구하시고 성경 곳곳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심을 말합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 함께 읽죠.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앞에서는 누굴 속였다고요? 성령을 속였다고 말하는데 뒤에는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래요. 성령을 말하다가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성령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을 속였다고 해놓고 뒤에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도 그렇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여기 성령의 전이라는 표현은 곧 하나님의 전,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성령님과 예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기서 주는 누굴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해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래요. 요엘서 2장 28, 29절에도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누구 영을?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또 내 영이래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 곳곳에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비롯된 게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이해한다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피조물인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하나님을 이해한다?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그 사람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또 그 사람의 여러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이해한다? 삼위일체는요 신비해요. 이해할 수 없지만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다 알지 못하지만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9세기까지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의 내용은 비과학적인 이야기다. 그러니 믿을 수 없다. 거짓이다. 어떻게 처녀의 몸으로 성령이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이 잉태하실 수 있고 뭐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오병이어 기적? 이거 비과학적이다. 믿을 수 없는 책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점점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겸손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비과학적이라면 그것도 비과학적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거짓이라면 거짓이라는 것을 과학으로 설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이게 진짜라는 걸 설명하는 것도 안 되지만, 가짜라는 걸 그러면 가짜라고 말할 거면 가짜라는 걸 과학적으로 설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비과학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초과학이라고 말해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합리적인 모든 과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없어, 거짓이야. 그건 아주 유치하고 어리석은 말이에요. 여러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증명할 수 없어도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드립니다. 증명할 수는 없어도 증거는 많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알 수는 있어요. 왜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과 성령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1절만 부르죠. 찬송가 340장 1절만 부르죠. 구주 예수의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신 바 의심하 주 없도 예수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을 더욱 주소서. 받은 증거 적도다, 없도다, 많도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설명해봐,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 엄마도 설명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역으로 내가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을 왜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 알고 다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을 왜 믿냐고요. 그 하나님은 내가 설명할 수 없는 나보다 뛰어나시고 나보다 초월적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증거는 많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증거가 차고 넘쳐요. 알 수 없지만 위로를 받았고, 알 수 없지만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치료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붙잡아 주셨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경험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증명할 수는 없지만 증거는 많아요. 그래서 증인은 될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날 성령 하나님이 바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못 만나요. 성자 예수님 못 만나요. 2000년 전에 벌써 이 땅에 오셨다 가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세요.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고백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계신 거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도와주세요. 다스려주세요. 붙들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이 고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해야 될까? 오늘은 고백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삶에 계심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성령을 믿사오며.
여기 성령을 믿는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 곁에 계신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과 다른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역사라는 말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실제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셨죠. 요한복음 14장 16, 1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구하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오시기 전까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계세요. 세상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 속에 계세요. 그걸 우리는 날마다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알든 모르든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분명히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 믿고 알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보호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때로는 책망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걸 적극적으로 누리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목사님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나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일할 준비가 되신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나 혼자 살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된 인생입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인데 모든 걸 다 하시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성령님을 의지한다? 이것만큼 행복하고 은혜롭고 지혜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라는 건 교회 많이 나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왜 고아처럼 사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자꾸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한다는 거 믿어요.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 해결하시고 도와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적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도 그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예를 들어 저는 설교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특별히요 운전할 때 성령님과 교제도 해요. 예를 들어 저는 어떤 복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몇 분은 아시는데 우리 목사님은 복 중에 복, 주차복이 있어. 여러분 요즘 주차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웃으시죠? 제가 지금 웃으라고 드린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일상에서부터 성령님과 교제하시라고요. 무슨 큰 문제가 있을 때만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그분의 인도하심과 따르고 교제를 하시라고요. 여러분 친구와 함께 계속 핸드폰 가지고 맨날 걸어가면서도 누구는 막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거 누구냐? 나 지금 목사님 만났어. 잠깐만 그러면서 그분과 친구와가 통화하지 마시고 성령님과 늘 통화하세요. 저는 운전하면서 주님 차가 오늘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바빠요. 특별히 막 주례 같은 데 가보면 어떤 예식장은 막 주차장에 막 주례 시간이 막 급한데 한 번은 저 대전에 한번 주례하러 갔거든요. 차가 엄청 막히는 거예요. 내가 토요일 날 그 지방을 가보지 않았는데 어이구 얼마나 막히는지 그래갖고 막 기도를 했어요. 주여 뚫어 주옵소서. 그랬더니 갑자기 홍해바다처럼 이렇게 쑥 뚫리는 거예요. 주차할 때도 주여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주차가 없습니다. 주여 주차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차가 갑자기 쑥 나가요. 기가 막히게. 그러면 그때 그 기쁨 아십니까? 성령님 진짜 계시는구나.
그렇게 사소하게 성령님과 교제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걸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으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사소한 그래서 위로받으시고 교제하시고. 둘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주심과 교회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서 또 이렇게 고백하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공회라는 말이요, 보편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영어로 홀리 캐톨릭 처치입니다. 캐톨릭이라고 해서 로마 캐톨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교회가 공회입니다. 성공회도 공회고요, 카톨릭도 공회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동방정교회라든지 개신교, 어떤 교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교회를 공회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캐톨릭은 보편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어떻다고요?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 특별하다입니다. 사랑 여러분, 교회는 특별한 곳입니다. 왜 특별할까요? 구원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거룩하고 특별하다고 여겨요. 왜요? 구원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많은 단체와 조직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동창회도 있을 것이고, 또는 회사, 또는 동기 모임, 친목 모임, 사는 동네, 지역, 친구, 여러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들보다 교회는 더욱 특별합니다. 이유는 구원 때문이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이득이에요. 동창회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친교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세워주신 조직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특별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부부간의 사랑을 교회로 비유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더욱 사랑해야 돼요. 물론 때로는 교회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사람 때문이죠. 욕심 많은 사람,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싫을 수 있고 못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유는 주님 때문입니다. 구원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합시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불행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바보로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연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볼 때 마귀 역사입니다. 옛날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교회를 귀하게 여겼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어요. 오늘날은 옛날만큼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보고 실망하고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도 세상과 똑같네, 그러면서 점점 교회에서 슬금슬금 뒤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깊게 들어가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고 야, 너무 교회에 빠지지 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저는 이거 마귀 역사라고 생각해요. 사랑 여러분, 교회 사랑해야 돼요. 왜요? 주님 피로 세우신 것이에요. 물론 그 교회 안에 못난 사람도 있고 바보 같은 사람도 있고 이기적인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이 목사일 때도 있고 재직일 때도 있지만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고린도 교회, 가장 문제 많은 교회, 가장 분쟁도 많고 정말 못난 사람들로 가득한 고린도 교회도 주님이 그 교회 떠나라, 그 교회 사랑하지 마라, 그런 적 없어요. 그 교회 사랑해라, 그 교회 지켜라. 왜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에 계신 주님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릴지어다. 교회에 계신 주님을 볼지어다. 날마다 교회 올 때마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복 받고 은혜 받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계신 주님을 못 보고 성령을 못 경험하고 사람만 보고 가요. 성가대가 어떠네, 목사가 어떠네, 봉사자가 어떠네, 찬양팀이 어떠네, 음식이 어떠네. 사람만 보고 가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구원이 목적이고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은 복 받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물론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해요. 제가 사무실에 있다 보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갖고 막 강단에 돌아다니 도둑이다 라고 외치고 싶었는데 걸레 들고 돌아다니더라고. 닦고 있어요. 어떤 때 성전에 있으면 뒤에 부스럭 소리가 나요. 주방에 도둑이 들어와서 막 뭘 훔치는 줄 알고 도둑이다 그러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고무장갑 끼고 막 설거지하는 누가 있어. 저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너무 행복해요. 사랑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람 보면 안 돼요. 주님 보시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앞에 이런 일은 교통과 용서입니다. 뒤에 앞으로 일어날 일은 부활과 영생입니다. 사실 이 대목을 하나 떼서 4번에 걸쳐서 사도신경을 나누려고 했는데 그냥 붙였어요. 사실 사도신경은요, 크게 단락을 나누면 4부분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했죠?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했죠? 그리고 앞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했죠? 그리고 마지막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믿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어나는 일은 뭘까요? 그게 2가지예요. 하나는 교통과 용서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그리고 뭡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게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요. 성도의 교제가 왜 중요합니까? 성도가 교제하는 그곳에,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강하게 임했어요. 불같이 바람같이 강력하게 임했어요. 성도가 교제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구역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왜 세상에 친목 모임, 좋은 모임, 친구들 많지만 왜 성도끼리 교제해야 됩니까? 그렇게 교제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저 안에 계신 성령이 함께 일하셔서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 친구보다 그래서 더 교회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교회 친구, 교회 가족이 더 친밀하고 소중해야 돼요. 왜요? 거기에는 그 사람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교제입니다. 또 하나, 용서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여러분, 어디에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죄 많은 세상입니까? 우리의 죄를 어디서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대요. 회개하면 사하여 주신대요. 저는 교회가 중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구원인데, 그 구원에 포함된 게 뭡니까? 죄사함입니다. 교회 올 때마다 회개하십시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에 살면서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교회 올 때마다 그거 다 씻고 갈지어다. 씻고 갈지어다. 이 특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씻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벼워져요. 죄가 있으면 자꾸 우리를 묶어요. 그리고 인생이 무거워요. 근데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요. 죄가 사해지면 인생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이 은혜가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특권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교제를 믿습니다. 죄사함의 특권을, 은혜를 믿습니다. 그 날마다 누리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남도 용서하고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 2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죄 사함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물론 우리가 너 죄 사해진다라고 말해서 사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면 그 사람의 죄는 사해지는 거예요.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교제와 용서가 당장에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라면 부활과 영생은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부활해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부활이에요. 그런데 부활해서 영생합니다.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영원히 사는 건 영생이 아니에요. 무조건 영원히 사는데 지옥에서 살아요. 그건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은 오래 산다, 죽지 않고 오래 산다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고 말하지 무조건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해서 영생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해. 예수님 눈을 빼고서라도, 팔이 잘리고서라도 절대로 지옥은 가지 말라고 말할 정도로 지옥은 끔찍한 거래요.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지금 사는 게 지옥과 같다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거기 절대로 가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을 믿고 우리는 앞으로 영생할 것도 믿습니다. 어느 날 내일이라는 말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은 내 일이 아니다. 내일은 내 일이 아니다. 내일은 누구 일입니까? 주님 일이죠. 성경 말씀에도 이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 14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을 모르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내일을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내일은 어떤 내일입니까? 부활의 내일이고 영생의 내일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활을 믿으십시오. 영생을 믿고 사십시오. 이 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지만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일은 부활이고 영생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날마다 준비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번에 걸쳐서 사도신경을 마쳤습니다. 마치는 의미에서 우리 힘있게 한번 사도신경을 고백해 보죠. 그냥 습관적으로 고백하지 말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맨 앞에 피시면 사도신경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3번에 걸쳐서 그 의미를 듣고 깨달은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내가 이걸 믿는다는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들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확실하게 고백합시다. 피셨습니까? 자, 천천히 함께 고백하죠.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1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친할머니 췌장암 또 대장암으로 고통받으시는데 그 고통을 이 사도신경으로 이기시더라고요. 사도신경을 계속 암송하면서 그 암투병을 하시고 마지막 죽으실 때도 이거 고백하고 마지막에 죽으셨어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 작은 목소리로, 그리고 아멘 하고 소천하셨어요.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제가 본 많은 죽음 가운데 죽음이에요. 저의 소원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사도신경 고백하고 마지막에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복한 성도 76번째 시간으로 고백 3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린 3번에 걸쳐서 고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신자는 믿는 사람이란 뜻인데 우리가 무엇을 믿고 고백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제대로 믿고 흔들리지 맙시다. 더 나아가 많이 고백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합시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인 이 자리에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교제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습니다.